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3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보게 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저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와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곳이고, 당시의 수도가 버가모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문화와 어떤 이 경제 무역의 중심지는 에베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수도는 웰링턴인데 거의 경제 무역 어떤 문화의 중심지는 오클랜드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곳이었죠. 에베소라는 곳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개척을 했고, 나중에 바울이 이곳에 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디모데를 다음 목회자로 세우고 떠나오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오른손에 7뼈를 쥐고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 7 교회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세운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별은 하나님이 각 교회에 세워두신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까지 지키고 이끌어갈 사자들, 비단 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갈 보내신 사자들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쥐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절대로 확고부동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켜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사이를 그렇게 다니고 계시다, 그렇게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물론 책망도 받지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행위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떤 잘했던 부분적인 사건들과 행동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말씀이래요. 근데 이 뜻은 어떤 특정한 부분적인 행동이나 사건,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방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를 완전히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짬짬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인가 하는 그 방향성, 그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분의 말씀대로 잘 사냐 못 사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울질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 이 사람의 전체의 삶,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돌이켜졌고 누구에게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다 내어드린 자인가 하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오늘 2가지를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와 인내가 물론 한국말로도 맞는 뜻이지만 헬라어로는 더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고는 헬라어로 코폰이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움이 동반돼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수고라는 거죠. 내가 그 수고를 안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그렇게 가고자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과 방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최선의 삶을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굉장히 큰 환란이 왔을 때 수동적으로 짓눌려서 가만히 참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려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네가 나와 함께 가려고,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어려움과 피해와 손해와 괴로움과 외로움이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게 저 사람으로 있어서는 최선의 모습일지 아닐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 하면서 뒤에 칭찬한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있었던 교회인지를 또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들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물질에 대한, 시간에 대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대학생 되면 그때는 뭐 사랑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기준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뭐 물질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쓰고 하는 거지, 뭐 남을 위해서도 조금 쓰고 뭐 하는 거지 하고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어떻게 쓰라 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틀린 것인지를 알고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칭 사도들이 누구죠?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자칭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도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해도 저거 되게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저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얘기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무언가를 전할 때에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어떻게 믿으시는 거죠? 저도 제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실 때에 저 사람이 신뢰한 사람이냐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냐를 분별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원래의 복음이냐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같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건강한 교회죠. 너무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맡겼던 촛대를 옮겨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문제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교회들이 겪게 될 몸살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딱 하나, 예수님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맞아. 내가 진짜 예수 믿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씀 보는 것도 제가 늘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생일 때보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읽었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땐 거의 막 빠져 살게 되니까요. 하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공부와 겹쳐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3교시에 미리 밥을 까먹고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는 친구랑 교회에 와서 둘이 기도하다 갔어요. 이 지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점심시간 끝날 때쯤 나오면 화창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전 예수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름은 들었지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밖에 나왔는데 파란 하늘에 구름이 하얗게 예쁘게 껴있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예쁘게 쫙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이제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새로운 거예요. 뭐가 새로운 거냐면요, 와,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지. 이런 게 갑자기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니까 뭔가 너무 큰 안정감이 느껴지고, 야, 내가 그동안 이해했던 삶과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뭔가, 야,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보는 이것을 그분도 이미 전부터 보고 계셨구나. 이분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믿어지면서 보니까 그 장면이, 그 아파트 단지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막 뜨거운 감동, 막 뭐만 하자고 해도 정말 다 하고 싶고 어떻게 해보자고 해도 다 해보고 싶었던 그 뜨거운 사랑. 맞아, 내가 이걸 진짜 이게 너무 식었어. 이제는 누가 뭘 하자고 해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그냥 다 해본 것 같고 뭐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너무 무뎌졌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은 걸 가지고 왜 책망합니까? 계속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누리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 좀 식었다고 책망을 한대요? 회개하래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사랑이 식었다거나 네가 좀 뜨뜻해졌다, 미지근해졌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가 오히려 무슨 일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려는 이유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어요? 버렸대요.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닙니다.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버렸지, 사랑을? 나는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회복해야 내가 버린 게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번에 느끼는 것은 언제나 감정이거든요. 뜨거운 사랑, 애절한 사랑, 가슴 아픈 사랑, 절절한 사랑,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물론 감정이 포함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아무 사랑도 없이 그냥 같이 살자고 약속부터 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된 약속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약속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우리 교회 중에도 있습니다.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거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한 거죠. 그러면 진짜 참 사랑은 뭐냐? 감정이 있을 때 약속한 것이 감정이 사라지면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사랑이냐? 아니죠. 여러분,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지금까지도 미칠 것 같이 사랑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려울 때에도 그 사람과 맺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 하나님 앞에서 주례 앞에서 맺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끝났습니다. 내가 너를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는 말을 벌써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변치 않고 우리와 사랑하실 때 맺은 언약을 지켜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이 책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버렸는지 생각해라. 너 왜 그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여기서 여러분 단어가 바뀌어요. 아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버렸대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성격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처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약속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실망스러운 삶을 살 때에도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 은혜를 발견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요즘 마음이 감정이 식었어.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 네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처음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리로 네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이 힘든 거 알아. 마음이 막 가지 않는다는 거 안다. 그러나 사랑은 네가 나와 이제 이렇게 살기로 맺은 언약, 부부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 주 쓰신 칼럼을 보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문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사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칼럼을 쓰신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건 위선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갖고 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이거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 위선 아닌가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와서 해야 그게 진짜 아닌가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심 아닌가요?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힘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육신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성령의 근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산다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선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서 자기의 경험을 하나 쓰셨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많이 그렇죠, 음란물을 가져와서 막 학교에서 막 돌려보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이 중에도 주도하시던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친구들이 다 알고,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도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달려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수학의 정석을 펴놓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친구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유기성, 위선 떨지 마. 너도 이 잡지 보고 싶잖아. 네 마음 다 알아. 넌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얼굴만 빨개졌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깨동무를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를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너 유기성, 너 위선 떨지 마.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보고 싶잖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가? 이거 진짜 위선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만 여기 앉아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너도 마음에 가늠한 거나 똑같아 이럴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그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이 일에 대해서.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고등부 때 목사님이 고등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고등부 선생님이 대학생이었대요. 그런데 그 대학생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런 대학생 요즘 없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위선자인 것 같아요. 했더니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기성아, 너는 위선자가 아니야. 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한 거야.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순종이야. 얘기를 하셨대요. 도대체 이 당시 대학생들의 수준이 어떤 거죠? 저는 이런 대학생들 다 어디가 있나 싶어요. 신앙으로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후배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교사가 우리 안에 있겠죠. 부끄러울 뿐일 거예요. 나오겠죠.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저렇게 살아야 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해가 되죠. 요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 만나는 게 싫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안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악한 본성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본성은 절대 오래 기다려준다고,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본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본성은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려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러나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진심이 아닌데, 내 마음이 선뜻 가지를 않는데 그거 위선 아닙니까? 그거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고 여전히 5년, 10년, 20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30년쯤 가면 회복될 것 같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심령은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신 손을 붙잡지 않는 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떠라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한테, 전신이 마비된 사람한테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손을 뻗어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진뱅이가 내가 평생을 안진뱅인데 일어나라니, 일으켜주던지 일어나래요.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결단함으로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닌데 진심으로 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냐?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은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만나고 처음 결단하고 나와 맺었던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 이제 이렇게 살겠노라고 나와 약속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랑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보면 참 마음 싱숭생숭하다. 그래도 난 지켜. 왜? 나는 사랑이니까. 너도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 어려운 거 알지. 그래도 약속했잖아. 지켜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킬 때까지, 뭔가 내 이 마음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절대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고 뛰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마치 그와 같아요.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절로 회복되는 일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천한 말씀이든 아무리 탁월한 말씀과 그런 환경에서든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도, 아무리 장소를 바꿔도,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걸음을 떼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지, 저절로 외부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너 처음 약속한 거 어긴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처음 나랑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감정이 뜨거웠을 때 이렇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결혼을 감정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 살려고 하고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네가 나와 맺은 약속이 있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셨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노라고 결정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지키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망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끝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근데 내가 참 좋아했던 거,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미워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너도 미워하더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요? 교회사나 역사를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자면, 언제나 니골라당의 행위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행위를 분리하는 행위입니다. 야,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내 육신은 어차피 약해. 성경이 얘기하잖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원래 약해.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죄 짓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너무 내가 실수하고 육신의 죄를 따라서 맨날 내 이 정욕을 따라서 사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고통받지 마. 하나님이 너의 그 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뭐 육신은 원래 그래. 육신은 그래서 죽으면 썩는 거야. 근데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잖아.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 위로를 하면서 그 음란을 행하는 것과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은 거죠.
율법은 구약시대 거야. 무슨 11조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틀 같은 거 전부 다 구약시대 거야. 신약시대는 오직 은혜고 그냥 사랑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문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의 틀들은 그 틀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은 것뿐이지 그 정신에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의 형식들과 틀이 얘기하고 있는 정신은 신약시대에 들어서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간음을 해야 죄였는데 신약시대에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같다. 기준이 점점 강화됐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짐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벼워졌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니골라당 행위는 야, 요즘 누가 11조 하냐? 요즘 누가 주일을 뭐 꼬박꼬박 지키냐? 뭐 일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율법적인 거야. 누가 뭐 꼭 그 교리를 하고 만나고 해야 되냐?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편한 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사시게끔 내버려 두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처음 약속에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감정의 뜨거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와 맺었던 언약에서 네가 떠나버렸다는 거죠. 떠났으면 다행인데 버렸대요. 이게 뭐야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처음 나와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이 방향을 향해서 걷겠습니다 한 그 방향을 걷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혹시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이나 아픔이나 수고나 인내가 있다면 당하라는 거예요. 나와 약속한 그 길과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나야 할 모든 일들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랑은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할 필요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우리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둬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반응하마, 나는 이럴 땐 언제나 이렇게 반응해주마 하고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가두신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가둬야 돼요. 방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나를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너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 아니야, 이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어, 이 안에 들어와야 진짜 네가 자유한 거야 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나를 가두는 거죠.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 그 처음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감정은 좀 그럴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약속한 대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지켜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많이 복잡하죠. 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은 바뀝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 앞에 이 질서대로 살겠노라 얘기한 그 자리, 이 길로 가겠노라 결단한 그 방향, 그 길을 한결같이 걷는 거예요. 사랑은 약속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 나랑 처음 했던 약속을 버렸다. 힘든 건 이해하지만 너도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의 자리로 꼭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맺은 언약이 이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게 순교자의 자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자유와 아주 적절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약속했었나요?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명령하신 대로 왜 내가 이 사랑을 버렸는가, 어디서 이 사랑을 떨어뜨렸는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못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너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권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처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일어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그 언약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싶은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질 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질 뿐, 오히려 더 많은 변명과 핑계를 만들어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마땅한 그 자리로 돌아가지지를 않는 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욕심은 또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형제여, 나를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님이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정말 내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과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나의 감정과 몸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미움은 날로 커가고 원망은 그 뿌리를 더 깊이 해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일일진데 하나님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일진데 우리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익히 아시는 주님,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핑계로 나의 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서 그럽니다. 꼴보기 싫어서 그럽니다. 귀찮아서 그러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그 길, 살라고 하신 그 기준들을 아버지, 내가 그대로 지키는 자리로 늘 돌아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그 자리로 돌아가 그 방향으로 걷기 위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수고와 인내를 당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주어지니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